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순간순간 울컥울컥 한 것 같아요. 살아서 숨쉬는 것,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것, 비즈니스를 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아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문득 베드로의 사역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상상을 해봐요. 그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끈질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그 기적의 스토리에 대한 성경적 해석 설교예요. 기적이 놀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말씀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은요, 기적이 있고 그 기적에 대한 해석 설교가 패턴처럼 놓여 있어요. 자, 베드로의 해석 한번 들어볼게요. 자, 11절. 나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스토리를 보고 듣고는 그들을 보려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엄청 놀랐고요.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에 베드로는요, 왜 놀라고 우리를 주목하냐고 말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도 항상 사람 대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해요. 사람을 주목하면요, 결국 시험 들고 실망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또 쓰임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면 안 돼요. 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임을 강조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임을 말하죠. 또 이 호칭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유대인임을 반영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죽인,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요.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해요. 여기서 종은요, 아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십자가 사건은 이사야 52장 13절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들임을 설교의 시작과 끝에 배치함으로 그 주제를 부각시켜요. 또 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언급하면서 그 가정에서 유대인들이 악인의 역할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사도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또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래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죠. 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또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임을 강조해요. 자, 미문 앞에 거지는요, 몸의 장애로 인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걸을 수도 있게 되었고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이렇듯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이고 우리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는 기적이에요. 자,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17절에서 단락이 바뀌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NIV 버전에 보면 now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 보면 그런데라고 시작해요. 베드로가 설교의 단락을 바꾸어서 이제는 자기가 한 설교를 청중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을 죽였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절망 가운데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줘요. 그건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해요. 그 대중들의 말랑말랑해진 마음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사건을 해석해줘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약으로부터 선포되었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대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죄인이고 그 일에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자,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거래요. 이것은요,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이고 그날은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래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이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네, 맞아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자,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베드로는 이제 모세의 말을 인용해요. 이 일은 이미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되었다는 거죠. 모세는요,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맞아요. 말씀을 가르쳤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어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거래요.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처럼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자,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모세뿐만 아니라요,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도 이때의 일을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의 후손이며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존경하는 조상들이 말한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의 자손, 너의 씨로 인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었어요. 즉, 아브라함의 씨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복,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자,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을 모든 악에서 돌이키고 용서하려고 보냄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베드로는요, 첫 번째, 자기를 낮추고 숨기고 오직 주만 드러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해서 기적의 사건을 해석해줬어요. 자, 베드로에게 배운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차례예요. 여러분 꼭 적용해 보시고 댓글로 은혜 나눠주세요. 오늘도 오직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